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시편 137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03쪽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으시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7편 새벽에 묵상하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또 특별하게 은혜 주셔서 그냥 제가 기록한 대로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을 증거했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사용 설명서를 줬어요. 제가 저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찜질기가 있어요. 조그맣게 충전을 이렇게 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덮여지면 이제 근육통이라든지 허리가 좀 아프고 그럴 때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좋은. 그래서 전원을 꽂아놓고 좀 기다렸어요. 이제 이게 전기가 들어오면 따뜻해지니까. 근데 갑자기 팡 그러면서 터진 거죠. 그 찜질기가 터졌어요. 왜 터졌을까요? 그동안 잘 됐는데.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혹시 잘못 사용 설명서를 안 본 게 있나? 저번 주 이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생각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다시 한번 꺼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에 보니까 그럴 때에는 이 바늘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그 도구를 가져다 놨더라고요. 그 도구를 통해서 쭉 하면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잘 쓸 수 있다고 거기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냥 전원만 꼽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잘 썼어요. 지금까지도 문제 없었고요. 한 번씩 배가 부르면 갑자기 이가 빵빵해지면 제가 빨리 전원 끄고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뻥 터졌어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공기가 속에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해주니까 이 공기처럼 공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진 거죠. 사용 설명서만 미리 잘 봤다면 사실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거 뭐 한 만 얼마 한 2만 원 정도 되는 우리는 손해만 봤죠. 그건 뭐 다시 사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큰 손해는 아니겠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 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번에는 실패했으니까 다음 생에는 내가 성공해야지,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해야지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기에 전자기기야 뭐 고장나면 새로 사면 되는 거지만 우리 인생은 새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후회하면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사용 설명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볼까요? 어떤 설명서를 줬는지. 제가 말씀 찾아왔는데 저번에 봤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는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죠. 네가 거기서 먹어서 배부른 인생이 될 거다.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거다. 왜요?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해 줬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책임지고 복을 줄 거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나만 믿고 들어가서 살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의사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주의사항이 뭡니까? 교만하게 되면 누구를 잊어먹는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먹게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뭡니까? 그냥 처음에만 보고 뭡니까? 잊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그랬을까요? 오늘 시편 말씀 137편은 오늘 바벨론의 강변에서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그것도 강변에서 뭐 해질녘 구경하면서 울고 있을까요? 너무 감동해서. 그게 아니에요. 너무 서럽고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었을까? 결국은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제 가만히 또 한 주간 동안 생각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많은 열심을 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지킬 수 있는 십계명 주셨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유월절도 지키고 그다음에 감사절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감사절이야 맥주 감사절이라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짓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들으면 되지 그거 매년마다 지켜야 됩니까?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추수감사절도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만 드리면 되지 뭘 매년마다 드려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매년마다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요. 그게 뭐예요? 교만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절대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내려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뭡니까?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나님 십계명도 주신 거 지키기도 힘든데 절기도 지키기 힘든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안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사용 설명서도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땅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망하게 돼서 남의 나라는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뒀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왜 이게 엄청난 복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줬어요. 내 명의로 땅이 등록이 됐어요. 근데 이 땅은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이 땅은요 대대로 자손 대대로 우리 땅이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농사하기 싫어. 나는 남의 집 가가지고 일하고 살 거야. 그러면 그 땅을 남에게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임대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땅을 뭡니까? 돈을 주고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물어봐요. 7년이 왜 희년이에요? 6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짓고 7년 때에는 농사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또 그러니 그러면 아니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또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요. 6년 뒤에는 내가 소득의 3배를 주겠다. 그러니까 제7년에는 무조건 땅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쉬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희년제도예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 7년 때가 되면 자기가 임대해 준 땅이 다시 돌아와요. 근데 나 돌아와도 어차피 나는 그 농사할 것 아니니까 했다 그러면 다시 뭐예요? 또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리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컴퓨터 같은 거 쓰면 초기화를 시켜요. 여러분 핸드폰도 보면 초기화 시키면 모두 다 사라집니까? 여러분 연락처에 저장했던 거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서 다운받아갖고 어플 만들어 놓은 거 다 사라져요. 초기화는 그런 거예요. 완전히. 근데 언제 초기가 된지 아십니까? 50년이 돼요.
7년이 4번을 지나요. 77, 49. 그 다음에가 희년이라고 그래갖고 50년이거든. 이때는 완전 초기화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빌려주는 땅도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안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누구 거에 되는 게요? 다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다시 대대로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땅이 그죠? 돈 많은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은 땅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50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돌려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50년 되면 다시 내 땅 되는데 뭘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돼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될 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오히려 뭡니까? 그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있는데 귀한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7편이 만들어진 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 그리고 늘 우리가 했던 아리랑이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아리랑 아라리오 뭐 하면서 그래서 심리도 못 가서 뭐 발병 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럽고 힘들 때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가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한번 나중에 인터넷 같은 데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슬픈지. 여러분 국가는 별로 안 슬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국가는 슬퍼요. 엄청 슬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도 잃어버렸고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그런 생각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사형 설명세도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남의 종이잖아요. 남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포로가 뭐 어디 가서 자유롭게 살겠어요?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면 뭡니까? 이제 주인이 뭐예요? 너희들이 좀 쉬어라라고 하죠.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안식일이 되면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그게 안식일날 자기네들이 가장 최고로. 근데 이게 별로 귀한 줄 몰랐어요. 또 가야 돼? 우리가 우리 매일 다음 주에도 있고 또 다음 주에도 교회 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1년에 한 번씩 그냥 4월 초파일이나 어떻게 한번 다녀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매주마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요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너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강변에 앉아가지고 울어요 이제. 왜 그때 그 귀한 거를 내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걸 놓쳐버렸을까. 지금 나는 포로로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저도 사실은 뭐 아마추어지만 시를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너무 흥분했어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하면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오늘 시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은. 버드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늘게 늘어나는 나무잖아요. 거기에 있다가 뭘 걸어놨다는 거예요? 하프 수금 그럼 우리는 잘 이해 못하니까 그 하프 있잖아요. 하프를 걸어놓은 거예요. 왜 걸어놨어요? 왜 걸어놨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걸어놨다 그랬을까? 수금을 치기가 싫은 거예요. 수금을. 왜 그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항상 재능과 기술을 하나씩 더 가집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본연의 직업 외에도 또 하나의 재능과 기술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기술을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뭐 하는 직업을
기술을 가졌냐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졌어요. 천막을 굳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악기 다루는 기술,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뭡니까? 그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뭘 다뤘습니까? 목동이었잖아요. 그 목동이었는데 뭘 잘 다뤘어요? 수금을 잘 다뤘어요. 그래서 악기도 내쫓는다고 그래가지고 사울 왕에게 부름받아가지고 가서 사울 왕 앞에서 이 수금을 연주해가지고 사울 왕의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재능과 기술을 또 가지게 되는데 이제 그 바벨론의 강변에서 그걸 버드나무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 수금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을 주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간 사람들이 그걸로 우리를 즐겁게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 될 수금이 뭐예요? 우리를 그걸 야 한번 해줘봐. 우리가 그러잖아. 이제 어떻게 보면 잡혀간 사람에게 너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는 자.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 사람들은 노래자 우린 찬양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번 불러봐라. 사로잡아. 그 사람들이 힘이 세가지고 사로잡아갔는데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그 노래 부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니까 내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는 자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고 해르지 않겠다. 그렇게 찬양하면 얼마나 그게 모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종이니까 야 수금을 가지고 우리를 좀 즐겁게 해봐라. 그러니까 뭐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악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연주하려 하면서 그걸 어디다 걸어놨어요?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부르면서 가야 될 이 찬양이 뭐예요? 이제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게 되니까. 그래서 버드나무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눈물로 울면서 버드나무 가지에는 뭐예요? 수금들이 걸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또 하나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렇게 노래를 잘해요? 무슨 경연대회 그러면요 그래서 이름 없는 사람들도 나와서 노래 부르면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도대체 어디 노래방에서 그렇게 연습해서 그러는가? 하여튼 잘해요. 근데 유대인들도요 노래를 참 잘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노래 불러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노래를 불러봐라?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여러분 시온의 노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시온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온이 파괴됐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한테 그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모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번 5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전에는 하프 타는 기술을 가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술을 잊어버릴지로다. 차라리 그 기술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너무 모욕적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못해서 그걸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빌론의 강변에서 후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재주가 좋았는데 이 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프를 탈 수 있는 그 마음이 하프를 어떻게 타는지 모를 정도로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오늘 여기에 적혀져 있는 기가 막힌 내용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까도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 안 부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뭐냐면 내 입천장에 뭐가 붙어버린 거예요? 혀가 붙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르기 싫은데 저 사람들이 억지로 뭐예요?
주인이 종한테 노래 부르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차라리 이 천장에 내 혀가 붙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했으면 좋겠다고. 그럴 정도예요. 왜 이렇게 후회되는 일을 했을까요? 왜 바벨론의 강변에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우리 잘 아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귀족 집안이었고 머리도 똑똑해가지고 그 바빌론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 뭐하고 살았을까요?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했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도 우리가 기억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을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 사용 설명서를 뭐예요?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야.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정신이 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일단 뭐예요? 오면 그거 조립하느라 바쁘지 무슨 사용 설명 읽을 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고 우리는 넘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뭐예요? 나중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 결국은 뻥 터지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아무런 일도 안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긴다고 약속했는데 아무런 일도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아직 땅도 없는 사람들한테 시내 산에서 뭐 주셨어요? 십계명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그 땅은 너 것이 되고 그 땅에서 얻은 축복은 너 것이 될 거다. 땅도 아직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절기를 지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한번 볼까? 이제 넘겨보시면 마지막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사용 설명서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와서. 여러분 이런 초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조건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다음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 그렇게 혹시 죄가 있느냐? 혹시라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태까지 그거 안 버렸느냐? 괜찮다. 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보다 물론 저도 감옥에 가지도 않았고 나쁜 짓 하지도 않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습니까?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이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어떻게 섭니까? 근데요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오기만 오면 내가 너 용서해주고 내가 너그럽게 너를 용서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사용 설명서대로 안 사니까 그때마다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고 이사야 선지자 보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보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사용 설명서대로 안 살면 예루살렘도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야 절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 네가 거짓말한 거야 하면서 웅덩이를 파가지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기가 막히니까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하나님은 늘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니까 그냥 자기 생각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안 사니까 결국은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고 예루살렘도 결국은 파괴돼 버렸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초대를 했어요. 돌아오라고. 근데요,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청하고 어리석고 지식이 없어서 그래. 그 틀린 말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설명서를 오늘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적용 나가십니까? 나중에 실패하고 후회할 때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까? 그러면 이미 뭐요? 그 시간 넘어가는 거잖아요. 전자제품이야. 또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지나간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사용 설명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접근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말씀 앞에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의 설명서대로 세상을 살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말씀의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을 지키는 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서자.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아무것도 없이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정말 울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아리랑을 부르면서 생각했던 그 마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같이 드리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생각하고 찬양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 많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사용 설명서를 옆에 두고도 읽지 않았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설명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용 설명서를 오늘도 읽고 은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주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설명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방탕하며 또 하나님 탕자와도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다 보니, 바쁘다 보니 그저 설명서를 읽지 않고 설명서대로 살지 않고 살다 보니 후회스럽고 실수하고 또 문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설명서를 다시 읽고 또 은혜를 받아서 우리 인생도 이 하나님의 설명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